오늘 이 드바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 요단 동편 지파에게 분배하여 준 땅과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진군의 명령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모든 준비가 마쳐졌음을, 그리고 그들의 선봉에 설 자들로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 곧 므낫세 반 지파와 또한 르우벤과 갓 지파를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신명기의 그 처음 그 토라 포션,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길은 그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마길인데요. 그 마길에게 그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할 때 그 마길이 이제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족장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 중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그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인 이 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요단 동편을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가축대가 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건너갈 수가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와서 청하였던 그 지파는 이 르우벤 지파였죠. 르우벤과 갓 지파였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를 그곳에 그 기업을 요단 동편으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한 자들이 바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족장의 이름이 바로 그 마길이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지파는 요셉 지파의 그 절반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와서 이 축복을 받는데 요셉에게는 이제 두 배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입양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를 르우벤과 또한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므낫세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요셉이 오른쪽에 앉히고 또 그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는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하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복을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원리와 같은 것인데, 그 에브라임이 그래서 그런 그 차자임에도 먼저 되고 또 므낫세가 나중이 되고,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엇갈리는 그러한 이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므낫세의 그 아들 가운데서 마길이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마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마길은 미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팔다, 파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길은 보통 상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의 그 중심 도시, 또 요단 동편을 지칭할 때 제일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성읍의 이름인데, 이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그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의 돌 무더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를 또한 그렇게 상징하는, 구속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러한 민족, 또한 그러한 자들, 그렇지만 그 증거의 돌 무더기의 또 증인들이기도 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제 요단 동편의 점령들이 다 끝나고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으로 앞서 건너가는 자들로 지금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선봉, 이 앞서가는 자들로 그 부름을 받은 요단 동편의 지파, 특별히 마길과 또한 르우벤과 갓 그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길을 앞서 가시는 분의 그 성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너희들은 가라, 진격하라, 돌격 앞으로 가라, 이렇게 그 보내는 지휘관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에 그 선한 목자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그래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그 열 문화, 곧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 곧 길을 내는 자들의 사명, 그리고 제일 앞서서 나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선봉에 설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가족과 소유들을 다 두고 오직 이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드린 자들로 가장 앞서가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미 한 번의 어떤 전쟁들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암몬족 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또한 그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친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먼저 앞서 행한 그러한 전쟁이고, 이 전쟁이 가나안 전쟁의 어떤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회복을 다 하신 이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이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면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가장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차지한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작과 끝, 그 알파 오메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처음 출발점과 또한 땅 끝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 전쟁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되었고, 여호수아의 거의 말년에 여호수아 그 거의 말미에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문하세 반지파와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부르죠.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여호수아 22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의 지금 선봉으로 앞서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다 두고 정말로 이 전쟁만을 위해서 이제 그 선봉에 선 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끝은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한 길을 내는 자들, 또 우리에게 또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먼저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그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먼저 이 전쟁을,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 두 왕을 이겼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희가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 두 왕을 물리친 사건이 가나안 점령의 어떤 그 모형 또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는데요. 이 두 왕은 영적으로 큰 그 대적들의 두 기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모략, 책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혼은 청소하다, 소지하다, 쓸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이 그 아모리의 가장 우두머리 왕이 된 것도 그 전에 이 모압 땅의 그 다른 왕들을 이 시혼이 가서 다 멸망시키고 쓸어버리고 그 자신이 왕이 된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책략, 또 이 헤스본 왕,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책략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는 그 헤렘을 그 어제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 진멸이라고 그 번역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의 전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전쟁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모략을 주님께서 패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그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그 아히도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히도벨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모략을 치는 그 대적들의 그 모략을 치는 것이 전쟁의 첫 번째 어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략, 우리를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략을 또한 무력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전쟁,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 대적들의 이 모략을 더 무력하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의 왕이 바로 바산 왕 옥인데요. 바산 왕 옥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그 뜻과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바산왕 옥을 쳤을 때에 오늘 3장 11절에 보면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르바임 족속은 이 네피림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은 그 네피림의 후예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지막 남은 자가 바로 바산왕 옥이었다. 이들은 이제 그 사단으로부터 큰 어떠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또한 신체적인 그러한 변화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거인 족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남은 그 네피림의 후예, 그가 바로 바산왕 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대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침대의 길이가 4.8m 그리고 너비가 2.5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길이, 거의 5m가 가까이 되는 그 침상을 철로 된, 나무로 되면 이제 그 나무가 부러지기 때문에 철로 된 침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의 그 전리품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목이 길다, 목이 긴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이 길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커서 교만한, 자신의 어떤 그 거대함, 장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 곧 바벨 탑과 또한 그 대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 배경도 이 높고 비옥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비옥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거대하고 그러한 대적을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침상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들이 눕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봉의 자들이 그들과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이 르바임 족속과 같은 그러한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그렇게 세우시고 선봉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들이 선봉에 서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선포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그 거인 앞에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그 암몬 그 연합군들, 그러니까 아람의 그 모든 연합군들의 대적에 휩싸인 그 포위된 이 여호사밧 군대가 행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대열을 이루는 것이, 그 선봉에 서는 자들을 누가 그 선봉에 서게 됩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또 유다 지파가 그 앞에 서게 되죠. 유다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유다 지파가 앞에 서는 이유는 그들이 찬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봉에 선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노래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봉에 선 자들의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이죠. 두려움이 아닌 찬송의 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봉에 선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앞서서 이제 선봉에 서게 될 때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이제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한 세 사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또 선봉에 서게 될 때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앞에 선 자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